이제 다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을 주께 용서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모두 구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율례와 법도를 외면한 채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나 저희는 하나님 대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저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나의 편협한 생각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과 세상에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우도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위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우도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위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메시아라고 믿고 그렇게 환영하였지만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축복을 알고 있고 이 시간 누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땅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 있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종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윤덕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비록 성도들과 서로 대면하며 같이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아침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고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깊으신 사랑에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없애주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재앙을 막아주셔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 질병과 재앙은 주님의 심판의 징계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비상사태에 믿는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참다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워주옵소서. 각종 부정선거와 유언비어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당리당략을 초월한 참다운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건강한 정당을 세워 주옵소서. 또한 교계 영적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떠나 바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풍족함을 허락하시어 남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시고, 육체가 연약한 성도도 계십니다. 특별히 한은조 선생님, 최장로님, 연노하신 부모님들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언양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미국에 출타 중이신 사모님과 자녀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지는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 성령님께 주관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5일 고난주간의 시작일이고 동시에 종료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귀중한 주간이고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고, 또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어차피 이렇게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4월달 축복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다니시며 또한 안고 다니시며 또한 구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부활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경은 출애굽기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종료주일이고 또한 고난주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금주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올라오는 말씀 묵상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부활절 예배인데, 이 부활절 예배는 어쨌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대속적 은혜이고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아시다시피 이 매년 고난주간이 들어오고 또한 종료주일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뭐 별로 큰 감회나 또한 큰 어떤 느낌이 없이 지나가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올해는 정말 뭔가 크게 다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참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고 뭔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과 또한 고난과 또한 귀한 축복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대속적 죽음, 대속적 고난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 대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한자에서는 속자라고 하는 그 속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예전에 지은 죄를 씻으려고 재물과 노력을 대신 바치는 것을 대속한다라고 해서 속이란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동시에 빚진 것,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대신 물건을 준다거나 또는 노력을 어떤 일을 해줌으로써 그 빚진 것을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대구속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자어로 대구속신. 이것이 말 그대로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대신 집어넣거나 나 대신에 무언가를 주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탕감받는 것. 누가 대신 그것을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대신, 대구속신 또한 대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자녀들의 삶은 누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지금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죠? 부모들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심, 또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나 그 애들 때문에 부모가 속상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은 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죠. 우리나라 속담에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속상할 일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은 대가를 치를 일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실은 자식 없이 부모들이 부부로서만 살아간다는 것 나중에 늙으면 참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치르는 대가가 크면 클수록 자녀들의 삶은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되고 만약 부모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 그런 건 그렇게 내가 돈 받으니까 너희에게 막 공부를 가르쳐 준다. 그건 그냥 학원 선생이죠. 학교 선생님이 아니죠. 학교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죠.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면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옛날에 그 한석규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왔던 그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그런 그 세종대왕에 나온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한석규가 세종대왕으로 분해서 나와가지고 일가를 하는 것이 저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편안히 잠을 자는 편안히 잠드는 왕이 있더냐? 비가 안 와도 왕 탓, 햇빛이 쨍쨍 내려쪄도 왕 탓, 비가 너무 와도 왕 탓, 모든 게 다 왕 탓이고 내 탓이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 바쳐서 대가를 치르겠다. 덕분에 그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단순히 어떤 정치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한글도 생기고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엄청난 누군가의 사람은 누군가의 대가를 대상으로 대가의 그 결과로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가 지불의 축복과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항상 누가 대가를 지불하느냐를 생각하면 이거 같이 연결되는 얘기지만 누가 대가를 지불하느냐 하는 것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먼저 높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먼저 배운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은 아랫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런데 위에 사람이 지불하는 대가보다도 아랫 사람이 치르는 대가는 더 끔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모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면 심지어 아이는 죽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린 정말 불장난을 해서 20대도 안 돼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부모가 둘이서 맨날 술만 먹고 나가서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다 하다가 애를 닷새 동안 집에다 방치해놨을 때 애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자식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끔찍하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대가를 누가 치르냐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지 자식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 결정하지 학생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이렇게 지도자가 있다면 지도자가 대가를 치러야 그 나라가 편안하지,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면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주이신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이제 53장이 아니라 52장에 보면은 52장 끝부분에 보면 나의 종은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2장 뒷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53장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고난의 종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종이라면 정말 호가 호위한다고 그러죠. 바로 왕을 등에 업고 어떤 호랑이를 뒤에 업고 여우가 지멋대로 행하는 그런 식으로 왕 밑에 내가 종이다 그러면 내가 왕같이 행동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고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종은 오히려 그런 종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종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당신의 아들을 선택해서 고난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스스로 지불하신 대가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지불하신 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고난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물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33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계속 대가를 치르셨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죠. 그 덕분에 어린애들도 많이 죽었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치르셨던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대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해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나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좀 구체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바로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의 상태가 어땠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의 그 처한 처지가 아주 형편없고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양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털같이 시겠다든지 뭐 예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를 양으로 생각해서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축복한 자리에 들어간 것은 귀중한 일이지만, 양 자체에 대한 판단과 양 자체에 대한, 양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특성과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강력하게 끌어주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요.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그 양들이 쉽게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놈 딱 잃어버려가지고 찾아왔더니 또 다른 놈이 나가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다 양 같은 인생이다.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런데 그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의 문제는 죄예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니까. 인간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그런 것들은 결과죠. 이미 머릿속에서부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네 자유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진 우리 인간들은 내가 좋으면 되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내 만족이 최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이번에 무슨 엠번방인지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불과 25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완전히 이건 거의 마귀 같은, 사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10대 어린애들을, 여자애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그걸 또 이용해 먹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것이 그냥 평범해진 세상. 돈 100만 원, 200만 원 내고도 그곳에 들어가서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25만 명인가 그런 식으로 있는 세상. 이게 얼마나 제갓길로 간 양떼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왜 주님께 담당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단순해요.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두빈인가 뭐 그 녀석이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귀 같은 삶을 끝내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면에서는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잡히지 않으면은 돈 받았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 아마 올렸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간에게 돈을 보냈던 사람들이 왜 돈 보내는데 왜 그런 거 안 보내줘? 이런 일을 이제 요구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저놈 감옥에 갔네? 나도 잡힐지 모르네. 전전긍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된 짓은 못 하겠죠. 모르죠. 또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또 똑같은 짓 할지. 그런데 인간은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 속에도 분명히 말해요. 인간은 스스로 이 죄악의 문제, 욕심의 문제, 그 결과로서의 죽음의 문제, 이거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내 잘못과 내 부족함과 내 죄악됨과 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잘못해서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죠. 감옥에도 갑니다. 심지어는 사형도 당하고요. 평생 동안 감옥에 있어서 정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될 존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너는 깨끗해? 그렇게 또 세상은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놈 전과자야. 저거 별 달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 주님께서 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5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말씀 이 이사야서 53장 3절 5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빨간 줄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예수님이 당한 것이죠. 찔림, 상함, 징계받음, 채찍에 맞음입니다. 찔렸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창에 찔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찔린 것은 창에만 찔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면서 가시에도 찔렸죠. 그런데 이 찔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시편 22편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지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 다리에 못 박히신 것까지도 이 시편 기자는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이제 이 찔렸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것은 정말 흔히 여러분 젊은 애들이 피어싱을 한다고 그러죠. 피어싱이 바로 뭐냐면 구멍 뚫는 거. 그래서 귀에다 구멍 뚫어서 귀걸이를 하거나 또 하나만 뚫지 않죠. 여러 개 뚫죠. 심지어 어떤 애들은 코에다도 뚫고 입술에다 뚫고 별 미친 짓 다 하죠. 근데 이런 것을 피어싱인데 그 피어싱이 영어 성경에서는 피어스, 바로 예수님이 찔렸다라는 그런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상처를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슬픔과 아픔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끊임없이 찔리고 찔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손과 발과 다리와 옆구리와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찔리고 가시로 찔리고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함이란 말을 썼는데 이 상처받았다란 말인데 영어 상계는 크러쉬란 말을 썼어요. 크런치란 과자 아시죠? 한번 먹으면 바사삭 부서지는 거. 그런 뜻이에요. 크러쉬. 부서졌다. 눌러서 짜부라뜨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눌러서 짜부라뜨리려고 뭉개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완전히 뭉개버리고 박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브루이즈란 말도 썼는데 이것은 바로 내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서 외적으로는 큰 고통을 가져온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서는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징계는 말 그대로 퍼니시먼트, 징벌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고 그것은 바로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매를 맞았다. 채찍에 맞았다. 이것은 스코징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채찍에 맞은 그 끝에 쇠조각이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서 정말 39대씩 맞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받음과 채찍에 맞음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바로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입니다. 물론 이건 육체적인 거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한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당시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나사로의 살림으로 말미암아 칭송했던 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불과 일주일 전에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찬양하고, 정말 그 나귀 앞에다가 자기 옷을 깔았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맞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이렇게 변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한 인간 관계 속에서의 큰 좌절과 절망 또는 배신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상함은, 그 결과가 어떤 영역에서, 이런 영적인 영역과 그리고 또한 혼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베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하던 로마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를 사형 집행을 하는 책임자가 죽어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는 이미 알았던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근데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죄악도 저지르지 않은 분이 이런 죽음의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결과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것의 유익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신적 교환이란 말을 씁니다. Divine Exchange. exchange라고 하는 것은 change란 말과 다릅니다. exchange라고 하는 것은 돈 바꿀 때 exchange라고 그러죠. 내가 뭘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그 대가로서 우리가 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받게 되는 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인 익스체인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죠. 이 영적인 영역은 다시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성과 결국 또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죄성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써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8장 63절에 8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나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죄를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고,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도 받게 되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의 라인이 흘러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적인 영역이죠. 이 혼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구 전체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병 걸릴 수 있다. 병 걸려서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다 휩싸여져 있습니다. 이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준전시 상태.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도 전자현미경으로는 아주 정말 고성능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될 만한 그러한 정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순식간에 증식을 하고 그것이 전 세계를 공포로 빠뜨리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평화가 필요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평화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평화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인간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평화죠.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적대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거절당함이죠. 이 거절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편가르기, 분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말 속에 이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 사람을 가르는 담을 허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소위 흰둥이들 백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는 아시아인이라고 인종차별 당하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저 동남아 사람이나 또는 아프리카 사람을 인종차별하고 이게 다 서로 거절하는 거죠. 서로 편가르기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시록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엄청난 축복이 임하죠. 그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흑백 아무것도 가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통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혼적 영역에서의 회복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용납받았습니다. 용납됩니다. 우리를 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서 이제 우리들이 회복된 것은 신적 교환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육적인 영역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것 영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의로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신적인 교환은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합니다.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그 전승에 가면은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가 되어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런 일들을,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는 고백을 했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면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치렀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무슨 대가를 치렀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있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주 오시죠. 저도 한 4번쯤 만난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분이 쓴 많은 책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독특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수가 있는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리하여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아들은 이 죽음으로 버림을 당하며 그리하여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주가 되신다. 아들을 버림으로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을 버린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을 내어주신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까. 아들을 버리고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께서는 사랑의 무한한 아픔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신다. 아들은 죽음을 고통당하며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한다. 그렇죠? 아들은 죽음으로 고통당했고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죠. 여기서 아버지가 당하는 아픔은 아들의 죽음만큼이나 큰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부모가 더 아픕니까? 지난 주간에 준이가 또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 장 집사님, 우리 김상하 집사님 또 얼마나 또 노심초사하고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크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들이 당하는 아버지의 상실은 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아들이 당하는 아버지의 상실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당하는 아들의 상실. 역시 신학자님들, 대단하신 분들은 아주 이 생각이 좀 묵상하시면서 나오는 이 탁월한 통찰력. 아들이 당하는 아버지의 상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상실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아버지가 당하는 아들의 상실이죠. 이것은 상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들의 죽음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 되심의 죽음을 고통당하시는 것이다. 아들의 죽음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역시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값비싼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고 싶으냐? 네 목숨을 다를 투자해라. 그러면 나는 너보다 그보다 더 큰 영생과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게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네 목숨까지 미워해라.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상실, 아들의 상실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은 그만한 비싼 은혜고, 그 비싼 은혜를 정말 값비싸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그 값비싼 은혜
은혜가 값비싼 은혜로서 가치를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그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로서의 고난주간이나 절기로서의 종료주일, 절기로서의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다시 한번 감사와 헌신, 사랑의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데 그치면은 이거는 그렇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진짜 누리고 싶으냐? 대가를 치러라. 그리고 그 대가는 하늘의 영광과 정말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말미암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 다 이길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축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요새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우리나라는 조금 약해요. 근데 미국의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 코로나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교회가 신앙이 바뀔 것이냐,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이런 그 설교문이나 아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서 지금 인수해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여기서 정말 좋은 말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받는 말씀들은 다시 한번 제가 소화를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이지만 이제 그 은혜로 대가를 우리가 누리며 동시에 값비싼 은혜를 요구하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또한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날에 정말 처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눕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고집 세고 지멋대로 행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존재들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깨달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당신에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정제를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최순규 장로님과 유관난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또 수술한 우리 준이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차고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안과 복음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다 제거되도록, 바이러스가 제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성도들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로서 회복으로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 기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그 대가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그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값비싸게 응답하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